지금부터 9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윤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9월 한 달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문제마다 해결함 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 이때에 외국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복주사 먼저 가족 모두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핍박당하지 않고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 본질에 충실하며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4, 5, 6지의 속장님들을 복주사 은혜 내려주시고 속회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4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 시간 4, 5, 6 지역 속장님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지난 8개월도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연약했고 부족했고 어리석었음을, 그래서 하나님 접어주시고 새롭게 펼쳐주시는 이 9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9월의 첫날을 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4, 5, 6 지역 속장님들 속회를 못 모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여전히 지역장님으로 속장님으로 수고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묶어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곡식이 익어가는 9월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풍성한 열매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된 새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각 자녀들이 가정까지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9월도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9월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4, 5, 6 지역 찬양을 감사합니다. 둘째 손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9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 5, 6 지역 숙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를 모이지 못한 지가 1년 반을 훨씬 넘어가고 있으니 어쩐데요. 그래도 여전히 속장님들, 속장님으로 수고해 주셔서 지역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의 것들이 있지요. 요즘은 대한민국, 코리아에 K자를 붙인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K-팝, BTS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K-패션, K-한식, K-콘텐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K-방역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미 한류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류의 개척자들로서 해외에 진출했던 연예인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한국의 이름을 붙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었죠. 뭔지 아시죠? 뭡니까? 코리안 타임. 코리안 타임. 약속한 시간에 한 20분씩 30분씩 늦게 도착하는 한국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해서 코리안 타임이 하여튼 유명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나 찾아봤더니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이 주둔하고 한데 이 미군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꼭 20-30분씩 늦었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느냐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약속하면 20-30분 늦을 거 각오해야 된다고,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미국 문화는 시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속 시간을 늦으면 무례하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시계가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눈치 봐가면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코리안 타임이 생겨났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시간관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는 주일 예배도 코리안 타임이 있었어요. 특히 속회 예배는 코리안 타임이 심한 속회는 하여튼간에 막 20-30분씩.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코리안 타임이, 속회가 한 20-30분씩 늦어지는 거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느라고. 그런데 또 기다려주느라고 늦어지다 보니까 아예 늦게 오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미 옛말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아니면 원래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는 우리 민족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자기 일에는 굉장히 열심인데 남의 일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시간 엄수입니다. 이 엄수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나 약속을 어김없이 그야말로 엄하게 지키는 것이 엄수입니다. 이 엄수의 반대말은 지체입니다.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끄는 것을 지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엄수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이다. 약속 시간에 미리 도착하여 상대방과 시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과 약속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 상대방이 늦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나를 이렇게 30분이나 기다리게 해. 즉 시간은 상대방의 배려이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엄수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시간 엄수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시간 엄수에 대한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낸다. 바른 우선순위를 정한다. 시간을 중시한다. 일일 계획을 세워 지킨다. 있어야 할 곳에 때맞춰 있는다. 뜻밖의 지연에 대비한다. 할 일을 미리 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일찍 도착한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시간 엄수를 위해,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시간 엄수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초점에서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시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시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서 잘 지켜줘야 됩니다.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내게도 시간을 허락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신 그 시간을 존중하고 지켜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전제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먼저 저에게, 여러분에게 언제나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을 붙들고,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가 다르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너그러우려고 노력하는 거. 너그러운 게 쉽습니까? 말만 쉽지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시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그대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저는 좀 이 신앙에 대해서는 극단적이에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것을 믿어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신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깊은 교제를 한다면서도 시간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나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니 줄잡아 2만 명은 모였을 거예요.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게 했더니 12광줄이나 찼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 새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보십시다. 장로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제가 막 나눠주면 장로님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기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곳에서 빵을 먹었지만 그 빵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도 주네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지만은 그 빵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신기하네 하고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임금님이 되면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습니다. 즉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는 말은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양떼를 강제로 몰아가는 것,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것을 재촉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떡과 생선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생선을 받아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주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입을 우리식 말로 원천봉쇄하신 듯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허기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자신이 온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하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무리들과 떠나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흩어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낸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은 22절 말씀에서도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다시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도 쫓아보낸다는 말입니다. 이 보낸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하다, 부부가 헤어져 이혼하는 것을, 처자식을 버리는 것을, 종을 용서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가게 하는 것 등을 여기서 보낸다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을 어쩌면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들을,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돌려보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혼자 계셨습니다. 또 이 짧은 말씀에서 혼자라는 말을, 혼자 계셨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로 혼자라는 말을 겹쳐 써서 철저하게 홀로 계셨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조용히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혼자 계셔야 했을까? 하지만 분명히 따로 가서 혼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떠나 홀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따로 혼자 계셨다는 말을 6번이나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과 사람들을 떠나 홀로 계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 손길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만 얘기하든지 혼자 있는 것만 얘기하든지, 그런데 성경은 둘 다 함께 계시는 시간도 있으셨지만 그 가운데 홀로 계시는 시간도 가지셨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려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그러나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는 시간도 있어요. 늘 혼자만 있다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늘 다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한다면 또 역시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외로워지셨었으니 우리도 외로워야 한다는 말씀으로 좀 바꿔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외로워지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뭐 예수님이 꼭 기도하셔야 됐을까? 예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뭐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그러면서 제 결론은 그래요.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있는 거 중요해, 헌데 다 떠내보내고 정말로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이래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찾아봤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가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것.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식구 때문에 이 시를 오래전부터 기억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도 외로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외로워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할 계제가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진짜 외로워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 조병환은 혼자라는 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 2시경 잠이 깨어 불을 켜면 온 세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나 혼자다. 이렇게 철저하게 갇혀 있을 수가 있을까? 첩첩한 어둠의 바닥, 조물주는 마지막에 있어 누구에게나 이렇게
잔인한 것. 사랑하는 사람아, 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아. 조병화 시인은 조물주는 마지막에 있어 누구에게나 이렇게 잔인한 것. 하나님을 인간적인 말로 사람을 잔인하게 하신다고, 철저하게 혼자 있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아, 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아. 즉 조병화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혼자 있게 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그래서 병적으로 사람에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집착이 되면 요즘 큰 뉴스거리, 안타까운 거,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나 사랑해야 할 사람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키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 띄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문득 그래, 믿고 의지할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비로소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나도 외로워 봤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외롭다고 합니다. 오래 살붙이고 산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외로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외롭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영혼의 갈증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외로울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외로움을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발달된 오락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찾을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막고 끊임없이 극단적으로 오락에 또는 극단적으로 마약에 취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 사는데 사람 사는 재미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사는 재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재미에 푹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셨지만 주님이 그들을 떠나 일부러 혼자 가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흩어지는 교회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9월에 시간 엄수,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엄수하되 먼저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간 엄수는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자신을 깨닫기 위해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고독의 늪을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현승 시인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해석자들은 이 겸허한 모국어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기도라고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을, 왠지 스산해지고 쓸쓸해지고, 아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니 문득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보이는 9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계가 똑딱똑딱 솔어가는 소리를 들어보았다면 우리는 외로운 적이 있습니다. 외로운 적이 있기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를 외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외로웠던 자신을 기억함으로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느끼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 신앙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답답해서 근심하고 걱정에 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1년 9월 한 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우리의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개인이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